유다서 24절에서 25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비록 이 유다서가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지만요, 서신서로서의 그런 전형적인 구조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랬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문안인사를 포함한 도입부였고요. 5절부터 23절까지가 본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24절과 25절이 종결부의 송령입니다. 송령을 독서로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송령입니다. 독서로지. 유다가 쓴 이 송령은요, 비록 길이는 짧지만 내용은요 아주 장엄합니다. 유다서 전체는요,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강력한 권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다가 보면요, 마치 거대한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그런 긴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자칫 잊고 살기가 쉽지만요, 사실은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포효하는 그런 사자가 사냥하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듯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다닌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인신하고 깨어라.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서 역시 이 유다와 똑같은 영적 현실에 대한 경고를 한 거예요. 성경은요, 반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원수 마귀의 타깃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일원, 마귀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국적을 바꾼 자들인 거거든요. 이 세상 나라로서는 반역자가 된 거예요, 우리. 더욱이 마귀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더 눈의 가시처럼 보이겠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그렇게 졸지에 적진 한가운데 던져진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현실. 우리를 찢어 죽이고 싶어가지고 안다는 마귀들 속에 우리 내던져진 거예요. 내던져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르러서 이 유다는요,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해소시키는 강력한 송령, 이 독서로시로 우리들을 이끌어가요. 이 송령은 단순히 마지막 축복 인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유다서가 경고를 했던 그 모든 위협, 즉 이단과 음란 또 배교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우실 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승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능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달려있다는 걸 확증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송령 부분인 이 24절과 25절은 그래서 원어를 보면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주어는 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두 가지 사역이 강조가 돼요. 24절에서. 24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반절, 2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게 세우신다 말씀해요. 세우신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엄, 권력, 권세라는 요 사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 구조는 성도의 구원 여정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연결시켜 준단 말이죠. 자, 먼저 본문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 24절과 25절이 하나의 기 문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장에서 핵심 동사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요. 원어를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토, 데, 그 다음에 뒤나메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대가 그러나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의 분사형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대, 그러나가 생략되었는데, 이 대, 그러나는 앞에 23절까지에서 보여준 우리의 영적 현실이었죠. 영적 현실. 거짓 교사들이 둘러싸여서 그들의 유혹을 수시로 받는 그런 영적 현실들이 앞에까지 설명되었었잖아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위협 속에 놓인 우리들의 그 영적 현실이 이 유다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 송영에서 그러나 그리고는 능히 할 수 있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는. 뒤나메노, 이 뒤나메노는 뒤나마의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뒤나마이는요, be able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can이라고도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분사형, 현재형 분사로 이렇게 쓰였으니까 지속적으로 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능하신 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능하시다는 거예요? 상반절에서 24절 상반절에서 그 뒤에 또 두 가지 중요한 헬라어 동사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보화사입니다. 보화사. 이게 필라소라는 동사의 분사형인 필락사이라는 말로 여기 쓰였는데, 이 단어는요, 군인들이 철통같이 성벽을 지키거나 또 죄수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철저히 지키는 그런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필라소예요. 필라소. 유다 사도는요, 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이 없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부인들처럼 우리를 밀착해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다는 거. 그래서 감옥에 가둔 다음에 지키는 그 경비원들은 못 빠져나가게 지킨단 말이에요. 마치 그렇듯이 이건 단순한 위기 후의 구조가 아니에요. 위기를 미리 막는 예방적인 보호죠.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인 말씀들을 또 보세요. 성경 다른 곳에서 이 필라소가 어떻게 쓰였나? 빌립보서 보세요. 4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켰는지 잘 읽어보세요. 유심히.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보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경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 우리는 하나님 보초의 경계선 안에 있는 거예요. 본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따로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경비병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사형으로 쓰였으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계속 우리를 이렇게 친히 지켜주신다.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보면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건 아타이스투스라는 단어예요. 아타이스투스. 이 단어는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유다가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단어를 많이 썼죠. 이 단어는요, 부정적도 하고 그 뒤에 푸타이오라는 넘어지다, 죄를 짓다 그런 뜻의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넘어지지 않는 또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뜻이 되죠. 우리는 살면서 말이죠. 수시로 죄악에 빠져서 영적으로 미끄러지거나 또 실패하는 경험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꾸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에요.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지키셔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거침이 없게 하시는 이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뜻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인이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인.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 깨닫는 거죠. 우리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거침이 없게 하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켜내는 거예요. 일하셔서 지켜내신다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반절을 이끄는 첫 동사는 세우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이게 스테사이라고 단어인데 이 말은요 법정이나 왕 앞에 공식적으로 세우는 장면에서 쓰이는 단어가 이 스테사이에요. 우리를 지금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판정을 받기 위함이에요. 판정을 받기 위함.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자로 세우신다 그래요, 지금. 대단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죄인들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곧 죽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더군다나 이 24절의 끝에 가서 보면 단순히 그 심판대 앞에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서게 될 거라고 해요. 기쁨으로. 이 원어 엔 아갈리아세이 이거는 아주 큰 기쁨, 환희, 승리의 축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요? 심판대 앞에. 어떻게? 그건 두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 흠이 없이요. 흠이 없이.
그 다음에 나온 흠이 없이. 헬라어로 아모누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했던 바로 그걸 떠올리게 하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죄와 부정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깨끗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흠 없는 거예요. 감히 죄인 우리가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흠이 없으면 설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골로새서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이 말씀들에서도요, 흠이 없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이 없어야 하는 흠, 그래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없어야 하는 요 흠이 뭐예요, 결국? 이걸 죄라고도 하는데, 이 흠,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흠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흠은 그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세상의 종교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의, 그게 흠이란 말이에요. 그게 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는 그 의를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정말 깨끗하고 정성껏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바치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은 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만들어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라는 이 믿음이 확고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거예요. 마치 흠 없는 제물처럼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흠없는 그 아모무스의 그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돼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깨끗하게, 더 정성을 바쳐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하는 오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종교화된 그 유대교를 그래서 부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를 주님은, 그 종교를, 인본주의적인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그걸 예수님이 깨 부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와 싸우고 유혹에 넘어질 뻔했던 우리가, 즉 내가 뭔가 드릴 수 있다고 여겨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던 우리가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뭐 간음 저지르고 그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죄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엉뚱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의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 너희의 그 의를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바꾸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앞세우는 자로 새로 태어나가지고 마침내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한없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게 될 거다. 오늘 본문이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말씀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이 이어집니다. 25절은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에요. 영광의 찬송.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모노소코데오. 그게 직역을 하면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가 경고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지혜 있는 척 했어요. 그들의 지혜는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죠. 지금 유다서가 25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그 말하는 거예요. 홀로라는 이 단어, 이 모노는 강조하죠. 뭐를 강조해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그 누구도 동참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강조하는 게 뭐죠? 홀로 하나이신, 이게 뭐예요?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뒤에 따라오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 계획과 완성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걸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선포는요 다른 곳에 좀처럼 없어요. 유다가 아주 독특하게 사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들을 이렇게 끌어오는데 단어들을 보세요. 최고의 고백에 의해서 사중으로 사용된 독사, 영광, 또 메가로 슈네, 위엄, 크라토스, 권력, 또 엑수시아, 권세, 이걸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잖아요. 이 네 개를 사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더욱 돋보이죠. 이 모든 것들은 또 뭐래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뭐예요? 영원전, 과거, 이제, 현재, 영원토록, 미래까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이건. 이 비슷한 것을 흉내내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예?
하나님의 영광, 또 위엄, 권력, 권세, 이걸 흉내내는 것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고개를 돌려보면 그 비슷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유통기한. 있는 듯 하다가 사라지죠. 있는 듯 하다가 사라져. 그래서 내가 그것을 쫓아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유다가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마지막 문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가 쉽고요. 죄악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은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건 맨날 듣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나 나오는 말씀이고 반복해서 자꾸만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몰라도 삶의 내용 속에서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는다니까요. 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에 호흡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가치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가 있고 그거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두 번째,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흠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이 가득한 오늘날 얼마나 혼란의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라고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말씀을 알아가고 싶은데 엉뚱한 가짜 말씀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세상이냐고. 유다서 24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능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